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 그래서 쉽게 하면 두시, 첫 글자만 따면 두시가 됩니다. 두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에 속하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페니키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일어나서 알파벳 있잖아요. ABCD 알파벳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글자를 만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는가라고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이쪽 맨 끝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저 반대쪽, 지중해 반대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성경에서는 거기를 다시스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 거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셌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고하신 것이고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무역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개척한 그 식민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띄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스에 갔던 그 배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슬피 부르짖으래요. 왜냐하면 그 기띔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띔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바로 앞에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기띔인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가 어디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기띔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두로와 시돈은 저기 있는데 기띔이란 섬에서, 구브로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소식이 들려오냐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두로에서 출발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무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기띔이라는 섬에서 이제 너희 고향, 너희 집 다 없어, 다 황폐하게 됐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멀리 가서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오는데 집이 다 없어졌대요. 다 황폐하게 됐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바다에 왕래하면서 부유하게 된 너희 시돈 주민을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세니까 막 힘있게 얘기했겠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디 가나 정말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요새였는데 이제 상고를 겪지 못한대요. 아이들이 출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양육되지 못한대요. 자라지 못하고 처녀들도 자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돼. 더 이상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황폐함이 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도 함께 슬퍼하는데요.
애굽이 슬퍼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아멘. 애굽의 이 소식이 들리면 애굽이 고통을 받는데요. 왜 애굽이 고통받을까요? 애굽도 이 두루와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올, 거기가 이제 나일강,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일강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그러니까 나일에서, 애굽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을 두루에서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익을 보고 두루도 이익을 받는데 두루가 망하니까 이 애굽도 함께 슬퍼하게 된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우리 8절,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 면류관을 누가 받냐면 왕이 받죠. 그런데 두루와 시돈, 여기가 힘이 너무 세니까 식민지를 개청하면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막 왕들을 막 세운 거예요. 지중해 곳곳에. 그리고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높은 관리들이 되었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여김받았던 두루가 왜 이 지경이 될 것이냐, 왜 이런 일이 정해졌느냐, 심판이 정해졌느냐.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루가 시돈이 멸망하게 되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루와 시돈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세울지 또 나라들이 망할지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쭉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시돈까지 그렇게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건 그렇지 않은 나라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각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은 공의의 다스림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가득 찼을 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신 것처럼 지금의 나라들도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데 왜 하필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도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것이죠. 아수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거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면 그 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코로나19 방역을 우리나라가 잘했는데 왜 잘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알고 겸손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그런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위기에 잘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들을 해낼 수 있어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해서요, 자꾸만 목이 고다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만 거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교만한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온 나라와 민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겸손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잘 견제하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만한 마음, 높은 마음 갖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많은 힘듦이 있는데 치료자 백신이 또 빨리 개발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잘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강자를 잘 견제하게 도와주셔서 공의로운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또한 거만한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높은 마음으로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아버지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살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마음과 높은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아버지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하여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고 또한 평안이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온 세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